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대림절을 맞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일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오락실에서 두더지 게임을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두더지 게임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이게 뭐 한 놈 때리면 다른 놈이 또 튀어나오죠. 또 그 놈을 잡았다 싶으면 또 다른 놈이 고개를 쳐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어디가 아프고 또 이제 좀 나았나 싶으면은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하곤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아 이제 좀 괜찮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이제는 돈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인생이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해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그런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 주고 마음을 나눠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힘을 받게 됩니다.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과 역경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누군가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신앙을 가지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생명의 위협도 경험하고요. 신앙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함께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또 이 위기를 잘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역으로 함께 모이죠. 뭐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게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진심으로 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의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버팀목이 되었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버팀목이 되고 또 여러분도 그런 어떤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것 이게 참 걱정이었지만은 그 어려움 자체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그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걸 노심초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인내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점검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다행히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흡족한 소식을 전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디모데가 너희한테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과 함께 이 바울이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전해 주었습니다. 아니, 나만 간절히 보고 싶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도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뭐라 할까요? 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전해준 디모데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상당히 위로가 되었다고 오늘 7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바울 일행도 이때 굉장한 궁핍과 또 환난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설사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나 사랑하는 지체가 있고 또 내 동력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에 대해 걱정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용기를 불러일으켜 준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가 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역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는 굉장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가 뜨겁게 교제를 나누고 진심으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떨어지면요, 아이 또 이게 보고 싶어 가지고 카톡을 하고 한 번씩 전화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아니, 사랑만 있다고 하면 뭐 합니까? 이걸 표현하지를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저에게도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교인들에게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결심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교회의 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이제는 뭐 각자 일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씩 모이면 그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각자 떨어져서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어떤 가족이 진짜 사랑의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어떤 관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안심하게 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표현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좀 살았다. 이런 표현이 참 뭐라 그럴까요? 가슴 깊이 와닿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살리라 할 때 이 산다라는 것은 뭐 헬라말로 자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숨쉬다, 활력이 넘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은 쉽게 번역해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야, 이제 살았다. 야, 이제 내가 좀 숨 쉴 수 있겠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간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괴로운 그런 상태였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오늘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분위기를 보면 앞서서 또 표현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숨 돌리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굳게 서 있는 이 모습을 확인한 어, 이유로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목양했던 그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그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더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오순도순 그렇게 잘 지낸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막 이 자녀들이 서로 막 아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이 자식들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목회자의 기쁨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때로는요 감격해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저러다 시험 될 텐데 넘어질 텐데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조금 더 황폐해지지 않고 냉랭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한 가슴으로 데워져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주님은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에 처하게 될 때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내 자신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가 처한 그런 상황만 안 좋은 그런 상황만 자꾸 보게 되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내 상황만 보고 내 자신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더욱더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절망감이 우리를 자꾸만 스며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자기 비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 이렇게 될 때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주님의 그 이타적인 모습,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내 버티고 또 이겨내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었던 믿음과 사랑의 모습으로 굳게 서는 이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또 앞서 이야기했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가 속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10절 하반절에서 보듯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방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런대로 믿고 그 믿음이 좀 훌륭하긴 하지만 그 믿음에 더 내가 보충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비록 자기가 뭐 옥살이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더 생기게 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 자유함이 있게 되니까 그걸 혼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생각보다는 이걸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이 더 많아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진짜 내가 복음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은혜를 받으면 이걸 나눠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만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을 내 안에 꽁꽁 싸매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복음은 그 안에서 때로는 썩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나누는 모습이 중요한데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왕년에 나는 이렇게 믿었다. 내가 산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아느냐. 내가 예전에 기도하면 뭐 죽어가던 사람도 나았다. 약간 보태가지고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덧 왕년에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의 그런 어떤 간증은 많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과거에 그 받았던 그 은혜를 자꾸만 연장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없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꺼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덧 간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그 열정이 식어진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정이 계속 지펴져야 하는데 그것이 중단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운 가슴을 소유한 사람이 건강한 신자인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가슴이 냉랭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왕의 초청주일 그 잔치를 벌인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 주일에 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없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움과 복음의 불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이 복음을 사모하면서 그 복음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이 그 내용이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해요.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내 사랑의 능력이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이 있다고 하면 뭐 '나는 사랑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깊이와 부요함은요. 점점 확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냥 막 마음이 좁쌀 영감처럼 마음을 열 수가 없고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랑의 능력이 커지니까요.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깝게 보이던 그런 사람과 일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예전에 막 덜치워냈는데 그걸 덮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복음적인 교회의 연료이자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많아져야 더욱더 뜨거움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서로가 표현하고 나타내고 전하고 그 모습 가운데 공동체가 얼마나 열정이 살아있는지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이게 좀 부족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김장을 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김장하면서 이 작년보다 또 1 시간이 당겨졌어요. 10시 40 분에 밥을 먹었는데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랑의 연료를 많이 보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장하는 내내 즐거웠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작지만 또 소중한 경험을 하고 보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는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상 공동체로 유명한 교회는 사랑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는 요즘 뭐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밥을 제공하고도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밥 먹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또 교제를 또 많이 하는 편입니까? 다 사랑을 유지하고 또 사랑을 확대시키는 또 우리의 하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이 더욱 커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13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사랑이 식어버려지는가, 아니면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확대돼 가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도요, 따지고 보면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이 더욱 확장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사랑이 더욱더 쪼그라들었다면 성숙이 아니라 퇴보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확대되어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공동체의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함께 손을 잡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바로 그런 공급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주님, 그 재료를 오늘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대림절 기간, 무엇보다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